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같은 설교를 매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이번에는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설교도 많이 보고 듣고 해봤는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공경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오면서 25년간을 갖다가 노인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왜 자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지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직분을 떠나서. 근데 뭐가 2%가 부족한 것을 이번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2%가 뭔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데 뭐가 부족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시작하는 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처럼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오늘 그래서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가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그 간증과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5년간 노인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면은 우리 애들한테 알리지 마, 우리 애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노인복지센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거의 80% 90%의 대답이 돌아오는 이 말들입니다. 근데 다 보면요, 미국은 이게 그 한인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국하고는 좀 틀리게 한 60% 70% 이상이 다 교인이에요. 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런 말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처럼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을 되새겨보게 되는 말인데, 왜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해피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효도관광 가가지고 한국에서 효도관광을 갔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분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돌아가시는 게 영화직까지 모시고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같이 왔던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봐달래요. 그때가 마치 또 부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오신 분인데 장로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부활절 예배를 겸해서 추모예배를 받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플로리다에서 왔는데 다 의사고 변호사들하고 아들과 딸이.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하루를 넘도록 방 안에서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미국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2,500불이 필요한데 그거 안 되려고 한국에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기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식당에 갔어요. 유스 만다린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이 중국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태리 식당 가서 피자, 파스타를 먹는다고 여러분이 이태리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 방식으로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가? 내 자녀를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온갖 세상의 경험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탕자의 개념, 탕자를 갖다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동생이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끌어안고 난리가 나니까는 왜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오는 내 동생을 갖다 그렇게 반기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영적으로 외출 외박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좀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거구나. 그래 다시 돌아오는데 제일 나쁜 놈은 뭐냐면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려고 해도요. 다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네?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 살아가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교인이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무겁게 대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보면요, 자식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나 부모님께 쓰일 때 쓰는 동격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모님에게 쓰이는 단어나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의 똑같은 뜻으로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공로나 어떤 그런 지위나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데 그냥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모든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공경하라는 말은요, 그 영어로 보면은 그 must hon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서 내가 오늘은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줘서 부모님 오늘 나에게 집 한 채를 갖다가 명의의자를 해줘서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보면은 저도 60이 넘었지만 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미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여기 지금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들 얘기를 하면은 혹시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뉴욕에 있었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될 텐데, 프랑스에 제가 유럽으로 효도 관광을 갔어요. 제가 효도 관광을 한 15년 동안 다녔는데 그 얘기만 해도 한 3박 4일 밤새고도 할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에 가서 한 분이 부정맥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분께서 다른 오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독일로 보내고, 저는 프랑스에서 그분 때문에 3박 4일을 병원에 있으면서 그분을 모시고 나서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모시고 시카고로 와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르신들 때문에. 근데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하고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또 쓰러지셨어요. 공항에 쓰러져가지고 이머전시로 스위디시 병원을 이제 막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운타운에서 그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분이면 오신데 3시간이 돼도 안 와요. 지금 응급실에서 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근데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4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전화하니까 갈 거래요. 결국은 제가 보지를 못하고 그냥 또 프랑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좀 나아져서 태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절대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애들한테. 내가 그랬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밑에 이 노인 아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수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싱크대 밑에 거기에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100불짜리로 한 7, 8천 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절대 아이들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 이게 과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자칭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고 한인사에 나와서 내가 효잔치 때 도네이션 받으러 가면 그분들이 주면서 좋은 일 하신다 그러는데 실상 그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이런데 과연 오늘 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단어를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과연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행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오늘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과 그리고 그 태도로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부모님들의 숨은 소원과 말로 표현하는 그런 바램들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중국의 중국의 고서를 보면은 효자자 백행지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 한자는 몰라도 되고요. 그 뜻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온갖 행실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뭐부터 한다고요? 내 행동과 이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동기가 되는데요.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저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그 행실로 인해서 부모에게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가식이죠. 그건 위선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가식적으로 사는 거죠. 위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순종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공경과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경할 줄 알아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내가 부모님 하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그러는데 나 그걸 내가 왜 해? 하고 대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공경하지 않는데 순종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르다, 주의 깊게 듣다, 그 다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함을 전제하기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듣고 새기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리라는 말은 절대적 가치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 마음이 새겨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는 말은 그냥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우선 나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집안에서 싸우면서 교회 나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아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럴 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놀렐루야. 내가 뭐 저 사람 알거든. 저 사람이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보면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는데 갑자기 총장이 아니에요. 갑자기 윤 총장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뭐라면서 하는데 가식적인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혼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중고등 때는 뭐라고 하냐? 엄마하고 싸웠어 그런대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요, 내가 엄마를 혼내줬어. 또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가, 이 잣대를 가지고 부모를 대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면 편한 것이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면 즐거운 거죠. 늙고 실속이 없으면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은 망덕, 옛날에 배은 망덕이 유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건 뭐냐면요, 세상의 경험으로 이것저것 따져서 그걸 보고 나서 옳고 그름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시적인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부모 순종이나 공경은요, 단순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장수한다. 요것만 기다리셨죠. 앞에는 그거 매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요. 근데 잘 되고 장수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불편함과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일이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야 이것이 잘 되는 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은요, 사실상 같은 뜻이에요. 잘 되는 것과 장수한다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같은 말인데, 여기서 장수하리라는 말은요,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그 영향력이 널리 퍼져서 오래도록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자손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영향력이 넓게 퍼져서 내 주변의 모든 걸로 인해서 이것이 잘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시면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에서 첫째 며느리는 자기 그 종족에게 갖고 룻은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고 당신 무덤 옆에 내가 묻을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라고 막 엉엉 웁니다. 엉엉 울었는지 앙앙 울었는지 꺼이꺼이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매달리니까 결국은 같이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미암아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장사익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가 꽃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머니 꽃구경 가요. 그럼 어머니가 좋다고 따라오세요. 따라오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업혀가면서 솔잎을 다 길을 따다 뿌립니다. 그 가사 내용이에요. 뿌리는데 어머니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내려갈 때 다치지 않게 하려고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장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고려장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70년대는요, 다 고려장을 어디로 보냈냐면 제주도로 보냈어요. 제주도 여행 가요, 꽃구경 가요, 제주도에 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와요.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분을 같이 여행 왔다가 여기 혼자 떨고 자식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그 전도 그 수양관에서 일하시다가 중풍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여행 와가지고 여기 떨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죽어서요. 죽음이 임박을 하게 되면요. 다른 코끼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가 홀로 빠져나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죽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신대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 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꿀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은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을 합니다. 근데 꽃은 향기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전달하는 꿀벌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그 향기를 받아서 내가 그 전달해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그 꽃의 향기를 내가 전파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금강산 여행을 해서 갔을 때 그때 아까 돌아가셨다는 분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할머니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86세셨어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자기는 꼭 가야 된대요. 금강산. 그때 금강산 관광이 막 오픈됐을 때예요. 그러다 얼마 있다 그냥 그 사건 터지는 바람에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름 한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 유일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입었던. 그렇게 갖고 와서 그걸 보여주셔서 자기가 고향이 금강산 온정리라는 거예요. 거길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심장이 막 갑자기 흥분이 돼서. 그래서 기억이 남았는데 그렇게 금강산 구경을 하고 잘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리 직원이 무슨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보라고 나가서 보니까 그분이 조금 지금 치매기가 오셨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자식들이 적금금융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서 미국으로 와서 자식을 다 성공시켰는데 어떤 관계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적금금융 명령을 내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인사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 뜻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뺨까지, 첫 사건을 통해서 저는 뺨까지 맞았어요. 자기 부모님 도와줬다. 그런 걸 겪으면서 오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랑은요, 시간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요. 가정은요, 세상의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은상 그 시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은상 그 시인의 가곡에 보면 사랑이라는 그 가곡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탈 대로 다 타시어 타다 말진 무대 마서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방은 쓸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다 타서 죄가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밝게 빛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요. 내 목숨까지도 내 자식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살만하면 간다는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님이어서 나의 어머니여서 감사했다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고백을 했어요.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살아계시지만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